오늘 요한복음 7장 두 번째 시간으로 19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초막절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형님도 올라가셔서 형님의 그 좀 실력을 한번 보이시기 위해서 한번 가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나 올라가지 않겠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동생들이 올라간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어떠한 이 컨플릭이 생기는데 그 문제가 지금 뭐냐? 안식일에 대한 문제 갖고 이 두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에는 우리가 종교 행위가 따라옵니다. 어떤 신앙이든지.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아마 행위를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함해서 기도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뭐 헌금한다든지 봉사 이런 것들이 다 종교 행위에 속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종교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거를 종교 행위라 그러면 좀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네가 종교 행위를 한다 그러면 별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저분은 참 신앙 생활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신다 하는 식으로 표현하지 저 사람이 종교 생활을 잘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김인희가 알아들었나 봐요. 그치?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종교 행위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과 유대인의 의견 충돌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입니다.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즉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먼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니네들이 그건 잘못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니네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니네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건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걸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대답하여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욕설과 비난이 있다 그러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로 지금 예수님을 몰아치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무엇이 잘못돼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그러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고 있다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이상히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반론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예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인간의 법칙으로 그 당시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 금지사항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39가지를 보면 바느질 하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는데 지금 할례만은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느질 하는 안 되는데 안식일과 할례일이 겹치게 될 때는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겹치에 어린아이의 생식기를 째는 일이 할례인데
바늘하고 실로 바느질하는 게 더 힘을 씁니까? 아이에게 생식기를 찢는 일이 더 힘듭니까? 할례가 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가 안식일을 오버라이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와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모순이잖아. 일하면 안 되는데 일하면 안 된다는 기준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할례는 행하면서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크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우리가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우리의 행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는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일이 정확히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유대 지도들이 생각하는 종교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이 차이를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즉, 종교 행위가 공을 쌓는 것이며 종교 행위를 하는 것만큼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니까 기도를 짧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길게 하는 사람이 더 의로운 거예요. 또 축복의 자리로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제를 조금 하는 것보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의로운 공을 쌓는 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중에서 가장 크고 고귀한 것이 무엇이었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전심을 다했고,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복을 받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행위 그 자체, 기도를 오래 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그 행위 자체에는 의미를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동기가 되는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종교행위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찬원의 집에서 교회 오려면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히 옵니다. 그러면 김현인에는 오려면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서 와요.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누가 더 의로우냐? 김현이가 더 의로운 거야. 나는 1시간 반 이상 걸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는 그 행위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여러분은 1시간 반 이상 걸리면서 교회 오는 이유가 뭐입니까? 하나님은 1시간 반이건 2시간이건 상관없이 니네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나를 찾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면 그러면 1시간 반은 아무것도 아닌가? 근데 1시간 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1시간 반이 괴로워지거나 슬프거나 짜증나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이 즐겁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거나 헌금에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헌금을 하는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지금 큰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율법도 낭독하고 기도도 하고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에게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는 모두 다 종교행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제사의 일부를 헌금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뭐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야. 너 왜 그 일 하느냐? 지금 스스로 여러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제 애들을 기르면서 이거 많이 할 거예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근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일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마치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했으면 선생님이 스티커를 모아서 붙여 참 잘했어요 라는 행위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잘해왔을 때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붙여주는 일이 여러분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나쁘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아이들은 그 스티커를 얻기 위한 어떤 행위에 굉장히 중점이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칭찬할 때 100점을 맞아온 것을 칭찬해 주시지 말아요. 100점 맞아 잘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가 참 수고했구나. 열심히 엄마가 공부하는 걸 봤는데 그 공부한 덕이 나왔네. 참 우리 찬호가 우리 김윤희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참 잘했어. 엄마는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들이 갖고 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주지 말고 걔가 한 노력, 과정, 동기를 보고 칭찬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노력과 과정이 있었을 때 100점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100점 못 맞았을 때 애는 스티커를 못 받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엄마는 스티커를 안 줬으니까 내가 스티커를 받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러니까 난 엄마한테 사랑받으려면 스티커를 받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칭찬과 행위의 칭찬인데 결과를 칭찬하기보다는 여러분 과정과 동기를 애에게 칭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동기보다는 스티커를 많이 붙인 것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얘가 바리새인들이 다닐 때 옷을 입고 다닐 때 자기가 구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구제했으면 구제했다는 증거를 여기다 스티커 하나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에 스티커가 많이 붙여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아이들 스티커 붙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뭐가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의와 공로를 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를 하나님 앞에 돌리지 마세요.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를 아무리 돌려도 소용없습니다. 에너지만 소비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께 온전한 신뢰와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다른 데 더 놀러 가고 싶고 그냥 그런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억지로 참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잠이 쏟아지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기도를 드립니다.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절약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쉬웁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자기 나름대로 사력을 다 해서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네가 그거 한 거 모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종생을 죽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인이잖아요.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네 예배는 받지 않겠다. 동생의 것을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지금 가인과 같은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도 이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중심이 되셔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안 계시고 다만 종교 행위를 자신의 공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어떻게 이스라엘의 종교가 그렇게 많이 오염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바른 신앙에서 떠나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바른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가 진리를 떠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가 막 칭찬받는 일이 나올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우리의 추악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렇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포기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왜 거기 앉아 있느냐? 내가 지나갈 때 갖다 앉혔다 그래요. 내가 지나갈 때 그 사람에게 구제를 하면 그 구제로 인하여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박수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난 잘하고 있어. 난 천국 백성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공로를 쌓는 일을 한평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9가지 금지사항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모두 헛될 뿐 아니라 죄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기로 계획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근데 예수님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이 돼갖고 올라오셔서 어떤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잡아갖고 이제 죽이기로 잡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을 잡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국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는 예수가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자. 당국자들이 예수를 잡아야 되는 잡지 않으니까 정말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가 그들이 죽이기로 한 사람이 아닌가. 근데 왜 그냥 내버려 두는가? 혹시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무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상했던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화면이 정지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잡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지 상태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자유롭게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비교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너희들은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자 가버나움 사람들이 화가 나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그에게 그런 해를 가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서는 화가 활활 끓어오르는데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해를 끈. 그리고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잡아서 처형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잡기는커녕 설교를 중단시키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죽이려고 하던 무리들에게 죄 없는 사람들로부터 돌을 치라. 예수님의 말을 들은 군중들이 모두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당해서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 불리한데
아무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떨 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했던 일이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내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변수가 일어나서 일의 흐름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버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서 내 삶을 엉뚱한 방향으로 갖다 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도 제 뜻과는 전혀 다른 어떤 변수에 의해서 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제 꿈이 뭔지 아세요? 현모양처 되는 거.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저하고 안 어울린다고 사람들은. 저는 정말 현모양처 돼야겠다고 그러는데 현모양처가 되는 길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뜻과 전혀 다르게 제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도 생각지도 않았던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형편을 주장하시고 더 크신 분이 계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오직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발품은 우리가 풀어야 돼. 발품은 끊임없이 우리가 팔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인간의 어설프고 악한 계획이라도 어떨 땐 허용하시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위험수위에 오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개입하셔서 인간의 모든 계획을 어떨 때는 뒤집어 엎어 놓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서와 잠언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하신다. 또 잠언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품을 품고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우리가 발품은 풀었지만 그 발걸음에 순종해서 그분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어쩌면 인간의 뜻이 이기고 있는 것 같고 인간의 의지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 보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무한정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전혀 다른 힘이 개입하여 나의 길을 바꿔놓을 때는 내 삶 전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예수를 잡으려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를 손을 대서 잡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예수님이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저항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정지 화면을 시켰는데 아직 그 화면을 풀어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아직 예수님이 자유롭게 행동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 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을 보내자 예수님은 당황하거나 피하거나 시간을 더 달라고 사정도 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하시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걸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정지해 놓으신 화면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잡지 못해. 나를 체포하는 것은 너희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손에 달려있으니 지금은 너희가 나를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떠나서 너희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며 너희들은 나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없다. 도대체 뭐 숨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어디로 숨을 것인가? 찾을 수 있는 곳이 없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유대 사회 전체가 그를 잡으려 함에 불구하고 자신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는데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뭡니까?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실현 가능성이 없고 이 일을 밀고 나가는 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이 불보듯 분명한데 어떨 때는 신락 같은 확신이 하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일에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살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락 같은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헬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아마 유럽에 가서 헬라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숨어서 가르칠 것인가? 참 예수님께서도 그럼 못 찾을까?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디에 숨어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니네들이 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영의 상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그 아래 포함된.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임무를 완수하셨다는 동시에 예수님의 지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자신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더 수수께끼 같은 목마름과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7장 37절에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목마름도 아니고 세상의 불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목마름도 아닌 이거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은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죄에 대하여 들은 적도 있고 예수님을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껏해야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기쁨
예수로 인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생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단순히 안다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실제 생활과 부딪혀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넘치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답답해집니까? 저렇게 목사님은 저렇게 답답한 말을 하시나? 자기 힘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억지로 오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언젠가 자기의 신앙도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실 수 있는가? 지금 자신의 영혼의 빈곤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실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는 믿음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나를 믿는 자는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 단지 입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은 내가 하고 어느 한 부분은 이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5장과 12장 3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여러분 저거 보시면서 좀 이상한 말 없습니까?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돈 없이 값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지금 나와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그래요. 돈 없는 자 오라 그랬는데 와서 사 먹으라 그럽니다. 사 먹을 돈이 없는데 와서 사 먹으라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떠먹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들이 오라고 하시고 나누에 포도주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사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우물에 와서 물을 먹되 물을 기르라는 거야. 네가 우물에 와서 먹는데 물은 네가 기르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냥 둘 떠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목마름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뭐냐?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의지, 나의 뜻을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여러분 세상 것을 가득 채워놓고는 예수님과 인게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헛발질을 하는 거야.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것 위에 하나님 것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시 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저런 쳇바퀴 도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맨날 똑같은 갈증과 갈망과 안 된다는 거죠. 왜? 내 거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쳇바퀴만 돌리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의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런 쳇바퀴만 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다가 어느 위험 한계 수위에 오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저 쳇바퀴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손 들고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포기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